오늘 봉대교우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소식을 듣고 알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통하여 구원 얻으려고 율법을 힘써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소개하는 중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첫 마디의 일성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은 역으로 적극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복음을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그럼 과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그 복음을 바울은 능력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오늘 깊이 살펴보면서 함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을 신학적인 용어로 쉽게 정리하면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구원의 기쁜 소식일까요? 세 가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죄 사함과 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심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의 영혼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의 기쁜 소식은 십자가만으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으로 영혼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다시 영으로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까지가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는 육체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단순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만으로 표현하는 건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불완전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구원의 기준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알고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예수, 오셔서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성령 예수까지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구원의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원의 기쁜 소식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궁극적인 목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하시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의 소망으로 인하여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게 된 것으로의 심령의 평안의 기쁜 소식이 두 번째 기쁜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심령의 평안 있으십니까?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번째 구원의 기쁜 소식,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해방되고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내게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두려워서, 아직도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어서, 그 만족과 평안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에 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뒷전에 두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육체의 힘으로 노력으로 수단 방법으로 힘쓰고 애써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워하면서 고민하면서 날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평안 얻으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평안은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과 엄격히 달라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린 그 평안에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평안 얻으려고, 그 평안 추구하며 살아가느라고 우리 속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은 안중이 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평안 얻으려고. 두 번째 구원의 기쁜 소식은 그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세상 것으로 초월해 누릴 수 있는 평안의 기쁜 소식, 이게 두 번째예요. 여기서부터 빗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되게 하신 것,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것,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그 다음은 여전히 예수 믿을 때 이전이나 똑같이 또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평안 얻으려고 또 그거 위에서 살면서 두 번째 구원의 기쁜 소식엔 관심도 없어. 그 기쁨을 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사는 데 필요한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육신족을 복을 누리는 것으로의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분명한 채로 육신의 복을 구하는 것으로요. 목적이 분명한 것으로 하나님 육신의 복을 주실 때 기뻐하는 것으로요. 왜 기뻐하는 겁니까? 복 자체로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그 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진 거, 이게 기뻐해야 되는 거지요. 그냥 누리는 것으로만 기쁘십니까? 그러면 신앙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복의 목적이 바르게 설정되지 않은 채로 육신의 복의 기쁜 소식, 아니죠. 그건 우리 영혼을 멸망케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것으로 그거 복받는 걸 기쁜 소식이라고, 날마다 자랑하고 간증해도 복받은 것만, 육신의 복받은 것만. 아니요, 착각하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세 가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종말론적인 영원 구원과 그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얻게 될 것에 대한 그런 구원의 기쁜 소식에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좀 거기에 관심과 소망 가지고,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날마다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실 때의 형상의 차이가 뭡니까? 짐승의 눈은 땅을 향하고 인간의 눈은 하늘을 향하게 돼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하늘 보고 사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 믿고도 땅만 보고 사느라고, 땅만 보고 사느라고. 왜? 종합하면 복음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육신적인 복에도 한 심령의 평안의 복과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상의 복되고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대한 기쁜 소식.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것, 가장 높은 것, 가장 중요한 것. 이걸 다 간과하고 살고 있어요. 이 복에 관심 없이, 이 영원한 복의 소중함도 모른 채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죄사함도 그렇고요, 구원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것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선행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의지로 예수가 영접되어집니까? 내 의지로 예수를 영접하셔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상이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삶, 그 인도해 가심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되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내 의리를 가지고 착각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교만하고, 내 의리를 가지고요. 존 스토트 목사라는 분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하는 책에서요,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 하나님의 주도성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내 결단으로 믿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믿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값없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났느냐고요?
그게 바로 먼저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 대신 죽어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나타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것으로.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시는 것, 그 평안을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육신의 축복들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 상급 면류관을 얻도록 우리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지금도 나타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도록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도록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 따라가는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전혀 인도해 가시는 성령에 대한 의식이 없어. 따라갈 생각도 안 해. 따라가는데 관심 없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은 이런 세 가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까지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데 그것까지 구원만으로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눈 위에 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지금 상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 주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의 이끌림받아 행하는 신앙생활을 통한 상에 관심 없이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힘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사랑, 우리 힘으로는 이룰래야 이룰 수 없습니다.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기.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로도 빠지면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반쪽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성격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복음의 기능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큰 영원한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우리 안에 주시고 계시는 예수, 더하여 그 평안에 머물러 안주하지 아니하도록 여전히 우리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받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사역으로 끝, 십자가로 끝.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믿어서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평안하고 복 주시는 거 끝. 두 번째로, 대부분이 두 번째로 끝이에요. 세 번째에 관심 없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따라가질 않고 있어. 인도에 가시는 것조차 못 느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누리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이 목적에서부터 빗나가 있잖아. 완벽하게 누리려고 안 해. 됐대 그만, 적당히 그냥 됐어요. 싫어요. 더 이상은 귀찮아요. 그냥 됐어요. 뭐 하나님 나라 상까지나 뭐.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에게 완벽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 목적은 거기까지가 아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복음의 완벽한 축복, 복음의 완벽한 자유함, 복음의 완벽한 평안, 복음의 완벽한 행복, 이거 못 누리는 거예요. 이 가치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의 가치를 알면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럼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관심 없죠. 모르니까. 그리스도만 알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 복음의 그 풍성한 사랑과 축복, 이걸 다 알아야 다 누리지요. 다 알아야 다 추구하지요. 이거 모르면, 같이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외아들을 둔 노마가 아들이 장성하여 미국에 이민을 가면서 함께 미국에 가서 살자고 어머니를 강권했지만 나이 많은 어머니는 얼마나 남지 않은 여생을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외국에 가서 사는 것보다 그냥 한국에서 또래 그냥 노인정의 노인들하고 같이 교제하며 즐기며 사는 게 더 편하다고 한사코 거절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님을 두고 아들이 혼자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근데 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한동안 생활비를 잘 보내주더니 어느 때부터가 생활비를 보내지 않기 시작하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돈을 안 보낸 게 아니야. 생활비를 안 보내준 게 아니에요. 아들이 이민 가서 자리 잡고 수입이 많아지면서 어머니에게 보내는 생활비도 점점 많아지니까 수표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노모님이 수표가 돈인 줄 모르고 아들이 보낸 것이라고 그래도 아까워서 버리지는 않고 쌓아만 두고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수표의 가치를 몰라서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위해서,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성령 예수, 이 예수의 가치를 몰라서, 이 가치를 몰라서 그냥 기껏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고 육신적으로 조금 편하게 그냥 즐겁게 잠깐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것으로, 그걸 목적으로 거기에 기준 삼아서 가치를 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란 말입니다. 뭐 다를 건 뭐 있어요? 가치 모르니까, 수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쌓아놓고만 있었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 땅에서만 구원받아, 이 땅에서만 평안하고, 그냥 이 땅에서만 육신적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보내준 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고 하려고 보내주셨는데, 그걸 몰라. 그걸 활용을 안 해. 그걸 위해서 살지 않아. 그래서 뭐 다를 바 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불쌍하지요. 뭐 노인네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수표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쌓아놓고만 있었다 그런들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앞엔 영원한 게 있는데, 그거 관심 없이, 그거 모르고, 그거 추구하며 살지 않으면 이게 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로 알아보십시오. 거기서 힘이 생깁니다. 거기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생깁니다.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소망과 다른 소망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요. 이걸 모르고들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복음을 몰라서 못 들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소망, 이런 평안 누림이 없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 못 누리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성경에 그랬어요. 모르고 행치 않는 자는 적게 맞으려니와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맞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차라리 몰랐으면 낫지. 몰랐으니까. 알고도 행치 않으면 많이 맞는데,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란데, 어떻게 많이 맡을수록 더 인색해지는가 몰라. 점점. 어이구. 칭찬은 하나님 나라 가서 들으십시오. 여기서 들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힘들게 궁핍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 수표의 가치를 몰랐던 할머니와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연연하며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 수표의 가치를 모르는 할머니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죽어서 천국에 갈 때만 사용하는 천국행 티켓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복음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평안과 축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신의 복으로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육신의 복 자체가 아니에요. 이 육신의 복이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 쓰면 독이에요. 이 육신의 복 때문에 인생의 저주와 불행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복을 누려도 그 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복,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복이지요. 용도가 바르지 못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라니까요. 더여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담대해져요. 눈에 보이는 잠깐의 육신의 것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날마다 머리 굴리느라고 그냥 그것 계산하느라고 그냥 고민하며, 같이 알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더여 소망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영원한 소망, 비교할 수 없이 큰 소망. 그 소망 가진 사람은 관심 없어요. 왜? 더 큰 걸 알았기 때문에, 더 큰 걸, 영원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무슨 어떤 것들도요, 우리가 더 크고 영원한 걸, 더 좋은 걸 발견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짐을 통하여 없어져야 되는 거지요. 집착이나 욕심이나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실만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믿음이야, 내가 양보하고 희생해 줘야 돼, 그거 아니에요. 더 크고 영원한 거 발견하고 나니까 가치 없어 보이고 별거 아닌 거 보이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무관심해져서 나타나는 선한 행실이 돼야 되지, 무관심해져서 나타나는 행위가 돼야 되지요. 그걸 내가 도 닦아가지고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노력하고 참고 인내해서 참아야 돼, 그래도 보이게 경건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거 아닙니다. 시선이 바뀌어지면 끝나요. 시선은 안 바꾸고 억지로 내가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아니요. 그건 가식이에요. 외식이에요. 속이 바뀌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바뀌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안 바뀌었는데, 속의 가치관이 안 바뀌었는데 겉으로 경건한 척하니까 문제지요. 이게 그걸 경건의 기준 삼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그걸 경건으로 잘못 알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이 그토록 신랄하게 책망하신 죄악된 행실들이란 말이에요. 억지로 내가 안 해야지, 참아야지, 사람 의식하고 체면에, 이거 아닙니다. 진짜 가치를 알고 나니까 거기에 관심 가지고 그게 즐거워서,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사모하며 그것만 연구하고 생각하며 골똘하며 살다 보니까 점점점 세상이 무관심해지는 거, 나도 모르게 잊혀져 가는 거. 저는 그것 때문에 조금 잃어버리면 슬프고 마음 아프고 잠 못 잤는데, 저기에 꽂히고 나서부터는 조금 잃어버렸는데도 금방 잊어버려. 아이고, 그거 나 더 큰 거 발견했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변화예요. 아직도 복음의 시대를 살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마지못해 체면에, 욕심에, 눈치 보고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런 척. 그렇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겉과 속이 다르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럴 바에는 세리와 청기가 너희들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겉과 속이 다른 것보다는 더러워도 겉과 속이 같아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뭘 겉은 그렇지도 않은데 속으로 그런 척 하느라고 힘들게 피곤하게 더 못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원함과 풍성한 복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알 때요. 알 때. 또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가치를 알고 그 가치 있는 복음에 내가 반응할 때. 알았으면 반응이 있어야지요. 그 반응이 뭡니까? 알았으면 그걸 누리기 위한, 그걸 얻기 위한 행위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았으니까. 알았으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축복을 가져다 주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축복들을 기회로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투자해가면서 좀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소망 생겨요. 거기서 생긴다고요. 우린 그 소망 가지기 위해서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직 그 소망 가지지 못했어도 아직 우리에게 기회 있다. 이제부터라도 이제부터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고 그 복음의 가치가 내게 복음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치가 내 안에서 뚜렷하게 인식되고 믿어지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위한 우리의 기본 신앙생활에 충실하자. 좀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살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 끌어안고 살고 묵상하며 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좀 기도하며 살고, 거룩한 욕심 가지고, 좀 세속적인 욕심 가지고 기도하느라고 그 말고요, 거룩한 욕심 가지고 좀 기도하고요. 잠깐 살다 갈 건데 뭘 언제까지 날마다 이 땅에 이거에 치우쳐가지고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구해도 날마다 이거나 구하고 앉았어야 되냐고요. 내 모습이 돌아보고 답답하고 안타까워서라도 하나님 나 좀 뒤집어 주세요.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되네요. 주여 마음으로라도 좀 안타까워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마음 안 열면 못 끌고 가요. 절대 하나님이 못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 문 열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찾는 자,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이 기본 소리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거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감동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감동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삶 속에 그 결과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 감동하심 따라 사는 것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게 되고. 경험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 옛날에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기도하며 그렇게 간절한 소망 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에 그렇게 살기 원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음으로 간절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기, 우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만 들어가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의지와 노력은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한 우리 의지로의 노력이 필요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뿐이야. 마치 경운기 시동 걸듯이, 시동 걸기는 힘들지만 시동만 걸어놓으면 그 다음에 경운기 자체의 힘으로 가듯, 우리 시동 걸기까지는 힘들지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영적 상태가 되기까지는 좀 힘들지만, 거기 들어가면 그때부터 성령이 끌어가시면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한 그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세상 노력만,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사랑의 결정체는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십자가 후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심으로 평강과 축복이 있게 하는 것까지, 더하여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게 하는 것까지,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평강과 축복은 과정입니다. 정말로 구원과 영원한 상이, 이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사랑의 결정체란 말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에서 맺어야 할 영원한 열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결정체인,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 성령 앞에서 우리 인간이 신실하게 반응하는 태도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복 주신다고 할렐루야, 거기로 끝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소망 아닙니까? 소망. 이제 진짜 소망, 큰 소망, 영원한 소망. 기쁨과 감사는 끝났어요. 소망은 장차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소망이 있어야지요. 소망이. 어떤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 없으니까 예수 믿고도 세상 사람들하고 삶의 방식이 똑같지. 소망이 우리 속에 그렇게 변화되어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처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우리 육체의 욕심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왜 자꾸 여러분이 죽이려고 그러세요?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그건 율법이에요. 성령님이 죽여주시게 해야지.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죽여주시게 하려면 어떡하냐고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내 육체의 욕구, 내 육체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울고 웃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에 어떻게 하면 죽여주시겠냐고요. 죽여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해야지. 어떻게 하면 강하게 역사하시냐고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아닙니까? 기본 소홀히 하는데 뭐가 됩니까? 기본 소홀히 하는데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본 소홀히 하는 순간부터 끈 떨어진 연이요.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다시 회복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예요. 그럼 말씀 기도를 얼만큼 하면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서 답을 찾으세요. 얼만큼 하니까 내 속에 평안이 있든가, 얼만큼 하니까 내 안에 그런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에 함께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담대함이 있던가,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대한 커서 이 땅의 육신의 것들에 그렇게 유혹되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소망 때문에 내 안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기준은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해보세요. 그래서 이 정도 하니까 되는구나. 이거 가지고 아직 안 되네. 아직 부족하구나. 기도 좀 더 늘려야겠구나. 말씀도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상고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건성으로 들을 게 아니라 사모하여 성령님이 내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가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구나. 나한테는 얼만큼이 필요한가? 각자 여러분에게 답이 있어요. 그 평안을 느낄 때까지 하십시오. 못 느끼면 아직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밥 먹으면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배에서 배부름을 느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배부르다. 내가 양을 내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이렇게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기능부터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기능에서부터. 왜 자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을 빼먹으세요? 왜 그렇게 상에 무관심하세요? 왜 상을 그렇게 목적으로 삼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건데,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게 없는데, 이걸 빼놓고 신앙생활하니까 안 되지. 이걸 빼놓으니까 안 되지. 이 복음의 마지막 종말론적, 우리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과 영원한 상, 이거 같이 아는 거예요. 이거 왜 주님이 천국을 보화로 비유하겠어요? 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겠어요?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요. 이 복음의 기능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똑바로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바른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기를 지금 바라며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명,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감당하게 될 그런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내게서 이 사명이 여기로 끝이라 그러면 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요. 지금 하나님, 내 사명이 여기서 끝이면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 여기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데 뭘, 더 좋은데. 하나님, 나 사명이 여기서 끝이면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속으로 무책임하게 자녀들 다 두고 자기 혼자 가면 되나? 자녀는 내가 키우는 줄 압니까?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내 사명이 그치면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가야지. 왜 더 좋은데? 사명 끝났는데 여기 사는 건 뭉치적거리는 것밖에 더 돼요? 미련 남아가지고 이제 사명 끝났으면 여기서 뭘 바랄 게 뭐 있어요? 더 크고 영원한 거 있는데 그거 바라보고 살다가 그거 그치라면 됐습니다. 이제 빨리 가게 해주세요. 빨리. 결론 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복음의 기능을 확실히 알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그 능력이 이 땅에서만의 능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능력 되어서 우리의 삶의 행복이 이 땅의 잠깐의 행복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의 영원한 행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 위해서 마음으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육간의 복 가운데 날마다 은혜와 평강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칭찬 상급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